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2일 후에라는 말은 이틀 후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57세였고 두 아들은 18세, 한 20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천사와 싸우던 그 기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 비록 이 땅에서는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언약의 자손으로 손자가 아니라 지금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말은 지금 양자로 삼겠다라는 것. 그러나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네 것, 즉 요셉의 자녀가 될 거다라는 것.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의 지파로, 즉 12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8절로 1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먼저는 입을 맞추고 두 번째는 그들을 안고 세 번째는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를 안수하는 것.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는데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바꿔 놓으려고 하자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17절로 20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준 겁니다. 자기도 그랬거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그랬거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실은 둘 다 축복을 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인간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나는 주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파수꾼은 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피곤해지면 일의 태만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잠시 혹은 영원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창세기 48장에 처음으로 안수가 나오는데 성경의 안수는 임직식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한 겁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안수를 통해 임직식을 했습니다. 또 죄를 전가할 때도 이 안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사나운 동물에게 찢겨서 죽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믿었거든. 정말 그런 대로 안수한 대로 죄를 전가한 그대로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됐고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는 말끔히 해결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안수를 했고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안수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아뢰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도 각색병 환자들에게 안수해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안수를 해줬고 네 번째는 축복을 전달할 때 시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해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전달할 때 안수를 시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베푸는 사람이 영적인 은사와 초월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 그런데 한국에선 성경에도 없는 변태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안찰 같은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 때리는 거, 막 패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족찰도 안 돼. 발로 차는 거, 발로 찌르고, 막 발로 때리고, 막 눈을 찌르고, 이런 거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건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이 창세기 48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축복이란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전에 잊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무엘하에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내가 복을 선포할 때 복이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장맛비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니 받은 축복을 이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축복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